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전부 다 주님께로 아뢰면서 기쁨을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엇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하는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나오셨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생명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삶을 배우잖아요. 말하는 법, 생각하는 법, 남을 대하고 나를 대하는 법, 가정에서 배워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다운 삶을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까? 교회에서 배웁니다. 뭐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성도는 삶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성도의 삶의 기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와 성도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어떤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고 서로 힘겨운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지역을 넘어서서 아가야 지방이리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향하여서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칭찬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도시가 주는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충청북도 청주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지방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세속적인 영향을 저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가 주는 세속적 영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배우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정말 내 삶이 힘겹고 고단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력서상의 종교가 뭡니까? 예, 기독교입니다. 이거 쓰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전에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대로 이 청주 땅의 중부 지역에 영적인 새 바람 일으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보시는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은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영향받기 쉬운 세 가지 영역이 뭔지를 제시하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바로 성과 경제생활과 죽음입니다. 바울이 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룰까? 대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않는 거예요.
다루려고 해도 왠지 그 교회 목사님은 조금 어색해. 그러니까 외부 강사님이나 오셔야 괜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부분을 잘 쓰면, 잘 준비하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잘못 준비하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배우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자, 바울은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어야 되는 주요 관심사, 질문을 먼저 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린 다 이 질문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잘 사는 걸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전혀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일반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인 질문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명예를 위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요, 우리 사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그게 아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변혁기에 산 사람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 사고방식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에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나의 기쁨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진아, 네가 복음을 진짜 영접하면 있잖아, 내 영광, 내 이익을 위한 삶에서 이젠 그게 필요 없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다 중심축이 있잖아요. 다 뭐였어요? 나였어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다 나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축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언제요?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인생 무슨 낙으로 살아요?
나름 우리도 좀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도 기뻐집니다. 아멘. 응?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간혹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고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손해 못 보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잘 들어봐요, 우리 속에 있던 모호하고 그림자 같고 선명하지 않았던 기쁨이 진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멘. 응? 우리 안에 이것이 기쁨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호해요. 헷갈려요. 기쁨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사라져 버려요. 공허함으로 밀려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복음을 알고 나면 이 기쁨이요 분명해집니다. 아멘. 선명해집니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이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목표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더니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더라. 바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라고 1절에서요 감격 어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어린 교회, 어린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받은 교훈, 가르침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어디 가면은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들은 이미요 다른 교회 어느 성도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설사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왜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일까? 바울이 3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음란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요. 나의 거룩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또 물어야겠죠. 그러면 거룩이 뭘까? 거룩. 많은 분들이 거룩함을 오해합니다. 신앙적이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점점 갈수록 근엄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심하면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재미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은 농담도 잘 안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농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농담도 안 하고요, 무슨 재밌는 말을 들어도요 웃지를 않아요. 막 이를 꽉 깨물고요, 절대 난 안 웃어야지 막 그래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의 정의는 뭐냐면, 거룩은 따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좀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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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마고는 라틴어인데요, 우리 이미지예요. 모양이 닮았다. 데이는 데우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눈이 2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이런 겉모습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답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얼굴 모양 빼고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 우리 가운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정신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없잖아요. 뭐예요?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요 얼굴 모양 빼고 다 우리가 빼앗기거나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 잃어버리고 빼앗긴 하나님 닮은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도덕주의자가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율법주의가 되어서 너 율법 어겼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다시 이루어가는 것, 회복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여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지침이 세상에서 너무나 모호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도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해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기준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거룩한 삶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린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닮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결정이 우리들에게 수억만큼을 가져다 준다 해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점점 멀어진다면 그 결정은 미안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지난주일 보신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들 마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훗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서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일 먼저는 너희들이 거룩을 맛보려는 거예요. 딸의 거룩을 맛보자.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룩함이 뭔지를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본 거룩함이 네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깊어지려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려는 거예요. 그 깊어진 거룩이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에 그 온전함으로 서 있으려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해 봐요. 거룩을 우리가 한번 맛봐요. 맛을 봤어. 아, 이게 거룩이구나. 그러다 또 넘어져. 괜찮아. 근데 자꾸 훈련하면서 그 거룩을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야. 수준이. 나중에는 온전해져요. 그 상태로 주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 닮은 거룩함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요, 주 앞에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 2절에서 말하기를요,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알지 않느냐. 바울은 그 기준을 명령으로 이미 줬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그 명령한 걸 지켜야 돼. 6절에서도 이미 말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시하지 않았느냐. 오늘 편지를 쓰면서 니네 그거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지켜야 돼. 그것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야. 여러분, 왜 바울이 한 번 한 얘기를 또 다른 얘기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왜 또 반복해서 말할까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에서 하나하나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고 여러분,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이 내 삶에서 요거 하나 이루어가고 요거 하나 이루어가고 요거 하나 이루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제시한 기준, 바울이 보기에 이게 중요해,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슬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기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 삶의 기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계전아, 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아니야. 결코 내가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듣기 거북한 말씀이어도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더러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어떤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럼 그것도 안 하고 사냐고,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는 목사님은 그러면 다 지키시냐고 막 이렇게까지 막 질문한대요. 그래서 어느 연세 있는 목사님이 저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시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랍니다. 아멘. 목사님 바쁘면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래.
추석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아유, 가정이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음란함을 버려라. 아유, 남들 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아유, 다 싸우고 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조 빼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를 통해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룩함에 관해서 절대 모호하지 않다.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명령으로 내릴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삶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바울이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일상의 경제생활, 쉽게 말하면 돈 문제, 돈 어떻게 쓸래? 이게 하시는 거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 죽음으로 인한 이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성을 다루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오늘 요지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봐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을 앉혀놓고요, 여러분은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예, 그렇죠, 저 죄인이죠 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 대답을 같이 할 때, 그럴 때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러면 성도님은,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답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유, 다 죄죠.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못해요. 수요일날 남자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지난 과제가 그 내용 중에 죄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죄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신대요. 제가 각각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지었나요? 물었더니 답을 못해요. 그냥 아유, 다 죄죠, 이렇게. 물론 아직은 오픈하게 조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두리뭉실하게 모호하게 답을 하신 걸 봤어요. 여러분, 물론 다 맞아요. 우리 다 죄예요. 보는 게 죄고, 또 생각하는 게 죄고, 다 만지는 게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루뭉실한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대한다면 우리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그 죄 여전히 안고 있을 거예요. 내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죄에서 용서받고, 그래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처음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미리 주고 다시 그것을 서신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또 언급하는 이유 알겠죠? 한번 들으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결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해라,
따라요. 기억하고 기억하고 훈련하자. 훈련하자. 그러면 설교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듣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미 들었지만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삶이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묻는 분 계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연수는 점점 길어져 가는데, 직분도 받아가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주인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는 윤리 도덕 이상의 것인데 윤리 도덕의 수준으로만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윤리 도덕을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이 땅의 것과 하늘 것을 잇는, 연결하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알고 배우셔야 돼요. 아, 윤리 도덕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꿨어요. 근데 그 진리까지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삶에서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삶의 주인 바꾸셔야 되고요, 진리를 배우셔야 되고, 진리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씩 변하는 거고,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훈련이 뭘까요?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성도의 훈련은 이거예요. 자신에게 밴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뷔페 한번 갔다 오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내 몸에 그 냄새가 꽉 묻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기 전에는, 세탁하기 전에는 냄새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배어있는 세상의 냄새 결코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세상의 냄새가 꽉 차 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거 여러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적용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습관이 바뀔 때까지 계속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21일을 반복하면 뇌의 사고 구조가 바뀐대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21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61일간 하면 내 삶의 습관으로 잡힌대요. 그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와, 저 사람 정말 인격자예요, 성품 좋은 사람이야,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우리 삶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세상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는 터닝 포인트 시간이다.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주일 예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만 번쩍 들었지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김상환 사님이 기도하셨거든요. 막 트럼 치다가 막 달려서 기도하고 막 트럼 달리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죄 가운데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 다음 주 기도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거고 이미 그렇게 다 해왔어요.
그건 공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죄 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냥 공식이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어느 날 거짓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주 누구요? 기도 고종원 집사님이네. 그 다음 주 누구요? 한근남 집사님이네. 진짜 그렇게 한번 하면 내가 얼마나, 1년에 한 2주라도 석주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근데 매일 반복되는 거잖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깨달은 내용으로, 들은 내용으로 삶에 하나씩 적용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다 죄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죄구나,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훈련은 쉽지 않죠. 여러분, 헬스클럽 3개월에 10만 원, 어우 싸네 하고 등록해놓고 며칠 가보셨나요? 한 3일 가면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해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다이어트라고 임파서블이라고 쓰고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쓰고 우리는 임파서블이라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불가능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헬스장 계속 가려면 여러분 계속 가는 훈련 먼저 하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하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어렵게 운동을 괜시히 시작해도요, 또 하다 보면 오늘은 피곤해서 오늘은 못 가겠어, 하기 싫어. 여러분, 이 피로를 극복하면서 체력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반복해서 훈련하면 어느 순간 운동이 여러분 습관이 될 겁니다. 계진이 요즘 맨날 헬스 한다며, 그렇지? 과하게 한다며. 처음에 하기 싫었지? 대답 똑바로. 처음에 가기 싫었잖아, 그렇지? 근데 하다 보니까 막 몸이 만들어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몸이 좋아지는구나 느껴요. 피로하지도 않아요. 건강해져가지고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돼요. 제가 허리를 다쳤더니 집사람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운동 안 해서 그래요. 그 사택 아파트 단지에 한 사람에 1,000원만 내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가잖아요. 그걸 안 가잖아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열쇠예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헬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는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2분밖에 안 지났고 맨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대로 기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선대니까요.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기도는 졸면서 배우는 거다. 막 졸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어른 예배 같이 하니까. 우리 아동부들 다 어쩌다 예배 드리면 다 따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되니까 그런 거예요. 훈련되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기쁘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도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죄도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 하나씩 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새 거룩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구체적인 3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가사 첫 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내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은 고백하는데, 믿는데 실제 삶은 너무 달라. 동떨어졌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실력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기도할 때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여러분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건 곤란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우린 그런 삶을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서커스 외줄타기 하잖아요. 두려워요, 떨어질까 봐. 그런데 저 아래에 나를 받쳐주는 촘촘한 그물이 있다, 그 여기면요 안 떨어져요. 행여 우리가 실수 넘어져도 하나님은 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약함을 그 일로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말씀을 받고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하나 바꾸어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 닮은 거룩하고 새로운 지금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